우리 교인들 가운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골프에 관한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골프를 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푹 빠져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과 같은 그런 날씨였나 봐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날씨는 너무 좋은 거예요. 화창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골프 치기 최상의 날씨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골프 치고 싶은 생각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제가 도저히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골프장을 향하여 운전대를 잡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얼마 후에 그 목사는 골프장에서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는데 볼이 350야드를 나가더니 그린 위에 떡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홀컵 안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그 목사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홀인원을 했어. 난생 처음으로 골프를 치면서 홀인원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천사가 막 충격에 받았어요. 하나님, 벌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아니 어떻게 홀인원까지 하게 만드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바로 벌이야. 저 목사가 어디 가서 자기가 홀인원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 자랑하면 주일에 골프 치러 간 것이고, 그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너 알지? 우리의 기쁨은요,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기뻐도 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또한 고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 시위대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족도 없고요, 경제적으로도요 넉넉하지 못하고, 나이는 들어서 늙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인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기쁨은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기쁨은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잃은 사람은요 삶의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어때요?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도 변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과 또 상황을 의존하면요 기쁨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의 기쁨은 상대적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주님 밖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자랑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 달라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는데,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보세요. 끝으로 이제 편지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인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마다 시트벨트에 대해서 안내 방송을 듣죠. 또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 쓰는 법에 대해서, 또 구명 자켓 쓰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비행기 안에서 안전수칙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막 지겨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행사에서 당신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내 수칙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안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전에 여러 번 말했으니까 다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 말했어도 또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반복하면서 권면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2절에서 갑작스럽게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라.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이 되었어요.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행위와 의식과 그리고 또한 형식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침투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과격할 정도로 막 지금 편지를 쓰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개는요, 집에서 뭐 샴푸해주고 예뻐해주고 같이 가족과 같이 지내는 애완용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과 들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그래서 이 사납고 위험한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개들처럼 사람에게 해칠 위험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형식과 의식을 삼가하라,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형식과 의식은 우리가 신앙인 되게 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그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즉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그 죄된 본성, 심플 네이처를 다시 따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그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세상적으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스펙이 좋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나 금수저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화려한 그 경력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돌을 던지는데 앞장섰던 그것이 자랑거리였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 밑에서 배웠고 3개 국어를 했는데 아람어도 했고 히브리어도 했고 헬라어도 했다. 난 그걸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커리어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but,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나는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서 그러나로 모두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의 모멘트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셨고 그랬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나의 모멘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에 그러나의 인생으로 모멘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삭개오도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이 그러나의 모멘트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그러나의 모멘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러나의 모멘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내가 가진 그 과거의 스펙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스펙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화폐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뱅크 스테이트먼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이죠.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스펙을 쌓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였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표정과 행동에서도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배설물로 이렇게 플러싱하면서 내려보내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아까워 죽겠다,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분 이상한 분이에요. 어디 가셔야죠? 병원 가셔야 돼요. 빨리 보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알았던 나의 모든 스펙은 이제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쌓아놓은 모든 스펙들은 이 변기로 그냥 내려보내고 생각지도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를 위한 것들만이 정말 존귀한 것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보화의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이죠. 왜냐하면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다 투자할 정도로 가치가 있고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가장 소중한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여자 집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식당 일을 하기 때문에, 요식업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해 말이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대장암이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50대 초반의 그 여성 집사님이 처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고,
또 기도 시간이 더 많아졌고, 또 자기와 남편 그리고 애가 셋이 있는데 온 가족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장암이 간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또 키모를 받는 과정 속에서 또 감사하게도 암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다 해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남편은 이 건강이 연약해져 있지만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 가면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능동태로 가다가 나중에는 수동태로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예수님 찾았고, 내가 진리를 발견했고, 내가 지식을 깨달은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In Christ. 여러분, 이 In Christ는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막 만족스러운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만족스럽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행복해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 만족스럽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우리 홍 집사님, 좀 더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남편으로 함께 아버지로 계실 줄 알았는데, 이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것이 유가족의 마음이고, 목사인 저의 마음이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104세를 살고 천국에 가신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베러리 쉐어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만나기 전에 1930년대 MBC의 그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분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이 빌리그램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설교 위에 결단을 할 때 찬양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가 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있죠. 1983년 암스테르담에서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주관하는 세계 순교 세계 순회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그 5천여 명의 전도자들이 다 거기에 모였어요. 마지막 날 사회자가 그 유명한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그분은 지금 70세가 이제 넘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50년 동안 지금까지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함께 하면서 이 찬양으로 봉사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작곡가인 조지 베러리 쉐어를 소개합니다 했더니 박수갈채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어요. 이 쉐어가 무대 위에 올라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아주 멋진 바리톤의 음성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끝나니까 나이든 이 쉐어의 눈물에도 눈물이 흘렀고 또 그 모습을 지켜봤던 온 회중들도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때 그가 그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시는 박수 갈채 주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셔도 주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헌금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저는 이 가사 귀한 것은 없네로 바꾼 것에 대해서 참 불만이거든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전에 내가 즐기고 누리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보화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랑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와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걸어야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스펙, 그 커리어를 통해서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